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가 떠오릅니까? 느헤미야는 그 파괴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느헤미야라는 한 사람이 이 땅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살았던 삶의 가장 중요한 게 바벨론 사람들에게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파괴됐는데 이제 그 이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는 소명을 받은 사람이. 그래 이제 그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이야기가 느헤미야서예요. 시기는 그럼 언제 때 이야기인가?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멸망한 때가 주전 587년이에요. 그때 예루살렘 성도 파괴되고 성전도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다수의 상류층 사람들은 모조리 잡혀갔습니다. 그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땅에 아주 힘없고 가난했던 그런 이제 사람들만 일부 그렇게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지난번에도 이제 우리가 보았지만은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페르시아에게 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의 초대 임금에 의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이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지도자에 의해서 1차 귀환단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이제 성전을 재건한 거였어요. 그게 이제 한 80년 지나가지고 또 에스라라고 하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또 2차 귀환단이 만들어졌어요. 그래 이제 에스라가 와가지고는 주로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가는 일에 이제 쓰임 받아요. 그 얘기까지가 에스라서에 담긴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한 13년쯤 지나가지고 이번에는 페르시아의 고위 공직자였던 느헤미야가 이끄는 3차 귀환단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뭘 했는가 하니까 성전은 재건이 되어 있는데 아직도 성벽이 없는, 그러니까 누구나 들어와서 그냥 백성들을 뭐 잡아가거나 공격해도 손수 완전히 손을 쓸 수 없는 속수무책인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함으로써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의 안전도 보장해주고 나라를 다시금 이제 회복하는 일을 하는 게 이제 느헤미야서의 이야기. 이게 거의 2400년 전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한 이야기가 오늘 2400년 뒤에 대한민국 땅에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 예루살렘 성은 우리나라의 단순한 그렇게 수도 서울을 감싸고 있는 그런 성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성이에요. 단순히 문화재 복원 차원에서 그렇게 재건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 예루살렘 성 자체가 하나님이 왕으로 계신 도시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이 살던 도시예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일개 한 성 도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공동체가 있는 그 도시의 이 성곽이 예루살렘 성이니까 단순한 눈에 보이는 그런 돌로 쌓는 그런 성곽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운명에 관계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를 서럽게 하는 거, 침체되어지고 약해졌던 오염된 부패된 그런 교회를 개혁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건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건 그것이 하나님이 계신 도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곳에 이 외형적인 건물들이기 때문에 단순한 건물이 문제가 아니고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도시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롭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이야기니까, 그걸 이제 요즘 말로 바꾸게 되면 개혁 이야기. 개혁 이야기인데 국가 개혁이라든지 사회의 개혁에 관련된 게 아니고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개혁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주제예요. 그런 각도에서 우리가 한번 느헤미야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느헤미야서는 크게 둘로 나눠지는데 6장까지는 말 그대로 아까 성벽,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 그 다음 7장부터 마지막 13장 마지막 장까지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재건하는 이야기. 그 두 가지가 따로따로 얘기가 아니라 물리적으로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된다. 그래서 6장까지 전반부는 이제 물리적인 성벽 재건하는 이야기에 할애가 돼 있고, 그 뒷부분부터는 사람들을 고치고 개혁하는 공동체 개혁에 대한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전체적인 주제는 선명한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과정을 통해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걸 우선 보겠습니다. 우선 아까 읽었던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부분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지금 느헤미야가 처음에 어디에 살았는가 하니까 여기에 아닥사스다 왕이 살고 있는 수상궁에 살았다. 이게 뭔가 하면 여기 아닥사스다는 페르시아 왕이에요. 페르시아의 왕이고 이 수상궁은 페르시아의 왕들이 사는 궁궐이에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궁에 있었다는 얘기는 지금 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고관 대작이었어요. 아주 높은 공직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보게 되면 술 맡은 관원장이라 그러는데 고대에서는 아주 직급이 높은 거예요. 그 왕이 마시는 술에다가 독약이라도 타면 왕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왕에 대한 아주 가까운 직원거리에서 왕을 뽑히라는 거니까 원래 권력에 가까울수록 권력이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대제국의 엄청나게 높은 그런 고위 관료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느헤미야는 비록 다른 나라의 식민지로 살고 있는 백성의 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 나라에서 높은 사람이 된 거예요. 마치 이집트에서 요셉처럼 또 바벨론 제국에서 다니엘처럼 그렇게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먹고 마시고 풍요로운 삶을 살았겠죠. 그런데 이제 이 느헤미야가 고국으로부터 한 소식을 듣겠대요. 고국에서 온 사람들의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 고향, 우리 고국이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형편이 어떠냐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자기는 지금 페르시아 대제국의 왕궁에서도 고위 관료로서 요즘 말로 말하면 얼마든지 호의호식하면서 그렇게 권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큰 환난에 빠져 있고 궁핍 가운데 있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건 우리 집안 일도 아닌데 내 일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지를 않고 느헤미야는 그게 자기 일처럼 느껴요. 바로 나와 내 가정의 문제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나 아닌 다른 하나님의 백성이 처해 있는 그 형편도 그게 바로 나와 운명 공동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형편에 빠진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가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 느헤미야 어떻게 했느냐 봅시다. 4절부터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프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하되. 보면 여러분 자기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자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의 최고 고위직에 지금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자기 문제는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뭔가 하니까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발생하는 그 일 자체가 나와 무관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 교회의 일이, 교회의 성장과 교회의 침체가 그건 뭐 다른 사람 이야기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신앙이 제대로 형성된 신자들은 바로 교회의 운명을 자신의 운명과 동일시한다. 물론 이제 이렇게 되기까지는 우리 신앙이 성장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집안에 갓난 아이가 집안 걱정을 하는 아이는 없어요. 그런 애는 바보든지 천재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런 애는 없어요. 2살짜리 3살짜리 애가 집안이 이사를 간다든지 뭐 또 큰 집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뭐 지하실 방으로 뭐 옮겨야 된다든지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했다든지 그런 게 관심이 없죠. 애들은 2살짜리들은 그 집안에 그런 뭐 잘 되고 뭐 우한 그런 거 아닌 거, 배고프면 막 우유 달라고 저 달라고 막 떼쓰는 거고, 사탕 주면은 좋아하고 그런 거지만, 이제 한 20살 정도, 어느 정도 성인 정도가 된 자녀들은 그 아버지가 명퇴를 당했는지 또 하시는 사업이 실패를 했는지 이것들을 전혀 아버지 일이지 뭐 부모 일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일 자체를 자기 일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이부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도 모두 처음부터 그렇게 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이제 신앙이 자꾸 이렇게 자라게 되면 하나님과 가까이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자기 관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공동체의 삶이, 교회의 그와 같은 삶 자체가 바로 자신의 관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부나 장년부나 예수가족교회에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이 많을 때 기쁨이 생기는 거고, 우리 주변에 아주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지만은 힘들어하고 신앙적으로 침체에 빠진 사람이 많고 이럴 때 그걸 결코 내 문제가 아니라는 식으로, 그건 상대방의 다른 사람 문제라는 식으로 생각하지 않게 되고, 그 일이 바로 교회의 일이 나의 일이기도 하다, 이렇게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이 많을수록 이제 교회가 더 튼튼한 교회고 성숙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런 거에 상관없이 뭔 항상 자기 문제만 가지고 아웅다웅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 하는 신자가 많을수록 아주 어린 아이들이 많은 그런 교회가 될 텐데, 지금 느헤미야는 성숙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울고 탄식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된 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렇게 비참하게 됐지만, 근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겠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포로로 잡혀오고 끌려왔어도 그 가운데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준다고 하는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피폐해지고 큰 환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게 돼. 그게 1장까지 얘기예요. 2장은 이제 호시탐탐, 자기는 지금 매여 있는 몸이잖아요. 자기가 뭐 왕 같으면 당장 가서 할 수 있겠지만 왕에 매여 있으니까 왕의 허락을 받아야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할 거 아니겠어요? 기회를 딱 엿봐가지고 절호의 기회가 왔을 때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서
이 성벽을 재건하고 싶다는 의견을 제출해요. 그래 이제 아마도 그 페르시아의 왕이 느헤미야를 아주 신임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이런 신앙심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하나님께도 인정받은 사람이었지만은 페르시아 왕에게도 신임을 듬뿍 받아가지고 아주 성벽을 지을 때에 그런 재료들까지도 그 주변에 있는 곳에서 공수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도 해주고 또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이제 조치를 배려를 받아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이야기가 2장이고 돌아와서 뭐 했는가 하는 게 2장 끝에 있어요. 한번 볼까요? 2장 11절 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함에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는 이 유다 지방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서 이제 자기 고국이고 고향에 돌아와요. 그럼 자기가 왜 왔는지를 말하잖아요. 우선은 사태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부터 파악을 해야 그 다음에 그 문제를 진단해야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나올 거니까 지금 한 얘기는 일단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현장 검증에 나간 거예요. 그래서 성벽을 쭉 함께 돌아보아서 황폐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앞으로 재건해야 될 건지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이제 마음속에 목표를 세운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성벽을 건축하자 동기부여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실은 내게 그런 소원을 주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사명을 주시고 이걸 이루기 위해서 페르시아 왕도 움직이고 지금까지 내가 여기에 오는 동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나 개인의 생각에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벽을 재건해서 이 비참한 상태에서부터 다시 일어서자 이렇게 동기부여를 부여할 때 물론 하나님께서 또다시 느헤미야만 아니라 그 말을 듣는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도 움직여서 그럽시다 우리가 성벽을 재건합시다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2장까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3장은 실제로 이제 성벽을 재건하는 얘기. 한번 3장 1절을 읽어봅시다. 읽어볼까? 시작.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멜 망대까지 성별하고 계속 이제 성벽을 쭉 건축하는 얘기고 끝에 가봅시다. 3장 끝에 32절 시작. 성 모퉁이 성로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일 처리하는 방식이 아주 지혜로워요. 어떻게 이제 성벽을 재건했는가 하니까 구역을 40개 정도로 나눠요. 예루살렘 성벽 전체 재건할
그 구역 자체를 40개 정도의 영역으로 나눈 다음에 각각 그 한 영역을 이제 건축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여 개의 조직체로 만들어 가지고 제각기 자기가 맡은 부분들을 그렇게 건축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여기에는 그 당시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각층의 모든 사람이 여기에 다 동원돼요. 그 어느 누구 하나 빠진 사람도 없고 또 어느 누구 혼자 한 일도 없고 전체 공동체가 힘을 합해서 분담해서 이 일을 성벽 건설이라고 하는 이 과업에 모두가 다 뛰어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이죠. 뭐 어느 누구 하나가 와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가 각각 분담받은 그 영역 속에서 최선을 다하니까 이 40개 구역을 합치니까 전체가 이제 완공이 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할당제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다는 얘기예요. 아직 완공은 되지 않았어요. 이제 지금 계속 진행한 중인데 그 다음부터 얘기가 사실은 이제 더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뭔가 하면은 이렇게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순풍에 돋단 듯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니까 막 느헤미야가 말을 꺼내자마자 그냥 아무 어려움도 없이 막 일이 진행이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이렇게 완공이 되었더라. 그렇게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성벽을 재건하는데 방해하는 세력들이 밖에서도 나타나고 안에서도 나타나고 안팎으로 성벽 재건을 반대하고 방해하는 세력들이 나타나서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고 뛰어넘고서 성벽을 하나씩 올리는 거지 그냥 성벽 공사가 콧노래 부르면서 소풍 가듯이 그런 식으로 그냥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이렇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무려 4장과 5장과 6장 3계장에 걸쳐서 성벽이 얼마나 많은 반대 속에서 방해 공작 속에서 완공되었는가 하는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이니까 여기에 강조점이 있어요. 실제로 물리적인 성벽을 짓는 것에 관심이 많던 거기에 3장을 할애를 하는 게 맞죠. 아주 자세하게 어떻게 재료를 공급받았고 어떤 순서로 건축을 했고 뭐 이런 것들을 더 상세하게 설명해야 맞는데 그거는 한 장 정도로 힘을 합해서 했다 정도로 끝내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가 이 성벽 재건 공사에. 그런데 이 어려움을 어떻게 돌파하고 성벽 재건을 완성했는가 하는데 초점을 두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한 공동체를 개혁한다고 할 때 개혁에 반대 세력들이 있어요. 그거는 한 국가도 마찬가지고 한 단체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더 좋은 방향으로 개혁이 되어야 한다 이런 비전을 가진 뜻을 품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누구나 거기에 다 동참해가지고 하지는 않고 현재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곧 개혁이 자기에게는 불이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대로 개혁을 방해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개혁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교회 밖의 일이나 교회 안의 일이나 뭔가를 개혁한다는 것에는 그리 호락호락 쉬운 게 아니다 하는 걸 보여주는데 이 당시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는 어떤 어려움들이 방해 세력들이 있었는가 그리고 느헤미야는 어떻게 그를 이겨나가는가 하는 게 이제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예요. 우선 4장 보게 되면 유대인이 아닌 주변의 나라들이 이거 싫어했어요. 이제 주변의 나라라 그래봐야 사실은 페르시아 제국인데 그 안에 행정 장관들이 있는데 다른 민족에 속한 이 장관들이 유대인들이 그 성벽 건축하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걸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이제 막으려 그래요. 어떻게 막는가 하니까 제일 먼저 4장 1, 2,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첫 번째 이제 방해 공작은 아예 성벽을 건축하려고 하는 의지 자체를 꺾어버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심리전이라 그러는데,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벽을 건축할 수 없다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서 건축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말해요? 아주 지금 사람 비웃는 거예요. 이 미약한 사람들이 뭐 하려고 그러는가? 이들이 성벽을 건축했다 할지라도 여우 한 마리 올라가면 다 무너지고 말 것 같은 그런 글을 짓고 있단 말인가? 아니, 옆에 와가지고 너희가 힘도 부족한데 이런 일을 하다니 정말 대견스럽구나, 장하구나, 우리가 뭐 도와줄 거 없어요 하면서 우유도 사다 주고 빵도 사다 주고 이렇게 해도 시원찮은 판에 아주 길을 팍팍 꺾어놓고 있어요. 너희들 뭐 하려고 그러냐? 이거 하루아침에 될 거냐? 이게 또 다 만들었다고 치자. 그건 너희들이 만드는 게 얼마나 그게 튼튼할까? 그 요 한 마리 올라가면 다 무너질 거 아니야? 아예 그냥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이 막중한 일을 하는데 마음속으로부터 못하게끔 심리전을 펼치는 거예요. 그런 공격을 처음 당하는 거예요. 네가 무슨 뭐 하려고 그러냐? 네가 하는 게 지금 뭐냐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가치 평가를 아주 부정적으로 하면서 가치도 없는 그런 거를 뭐 하려고 한단 말이냐? 이렇게 할 때 거기에 이제 슉 하고 현혹이 되면 의욕 상실이 되는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의욕 상실에 빠진 게 아니고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런 심리전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그런 게 뭐 한 기로 듣고 한 기로 그냥 하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좀 시킨 일인데 뭐 주변 사람들이 뭐 그것이 대단해, 뭐 대단 안 대단하네 그런 거에 휩쓸릴 필요가 없다. 그래 기도함으로 이런 걸 물리치고 말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이 방식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살도록 한 것이고, 우리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하는 일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는 일인데, 뭐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하는 게 뭐 그게 옳으네 안 옳으네, 그게 가치 있네 가치 없네, 그런 것에 우리가 현혹될 필요는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뜻을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기도함으로 이겨나가요. 근데 이 공격하는 이 산발락과 이 주변의 원수들이 가만히 한번 이게 안 먹혀 들어간다고 해서 포기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번에는 아예 물리적으로 군사를 끌고 와서 공사를 못하게끔 지금 하려고 해요. 말로 안 되니까 힘으로 보이려는 거예요. 말로 비꼬아가지고 못하게 하는 게 안 먹히니까 강제로 와가지고 물리적으로 폭력을 가해서 못 짓도록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일하던 조를 두 개로 나눠버려요. 나누어서 한 조는 계속 성벽 공사를 하고 다른 한 조는 무기를 잡아라. 저 원수들이 쳐들어온다고 하는데 쳐들어오면 우리가 막자. 그래서 일하던 사람들의 조를 나누어 가지고 절반은 공사에 투입하고 절반은 방어에 투입을 해서 결연한 의지를 보여요. 물리적인 그런 폭력에 굴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뭘 하게 하는가 하니까 삽을 들고 공사를 하지만 다른 한편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칼을 한 손에는 삽을 언제든지 일을 하다가 적들이 쳐들어올 때 하던 일을 멈추고 무기를 들고 싸울 수 있도록 완전히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것을 못하게 하는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세력에 굴복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방어하면서 해야 할 일들은 계속 해야 된다.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죠. 이게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안 하면 되는 거지만은 이거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면은
아무리 물리적으로 하지 못하게 한다 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그런 일들에 대해서 방어하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계속하는, 이렇게 이걸 물리쳐요. 근데 이 정도 되었으면 이것도 사실은 이런 안팎으로 심리전과 육탄전에 대해서 이렇게 그것을 물리치고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내부에서부터 이 성벽 공사를 하는 이 사람들로부터 성벽 공사를 방해하는 일이 생겼어요. 내분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적들이 공격해 올 때는 똘똘 뭉쳐서 막으면 되는 거예요. 오히려 단합이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예를 들어서 좀 서로 의견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적이 쳐들어오는데 그럼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그렇게 막아버리면 내부의 단결력이 더 단단해지기 때문에 사실은 도움되는 것도 있는데 가장 힘든 것은 내부에서 일어나는 붕괴예요. 내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안에서부터 개혁하자고 한 사람들끼리 그 안에서 부패가 생겨버리면 그야말로 발목이 잡히게 되는 거예요. 개혁은 물 건너가는 거예요. 이런 일이 또 이 성벽 재건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또 생겨버렸어요.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니까 기근이 되니까 양식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자식이 적은 사람하고 많은 사람 중에서 많은 사람이 힘들겠죠. 기근 때는 입 하나가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식 많은 사람들이 자식 먹이 살리려고 그러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돼가지고 자기 가지고 있는 가옥들을 좀 돈 있는 사람에게 전당을 잡혀가지고 곡식을 사와요. 전당을 잡힌 거예요. 또 세금도 내야 되니까, 페르시아 지배하에 있다는 얘기는 또 세금도 내야 된다는 얘기. 세금 낼 돈이 없으니까 또 역시 전당을 잡아가지고 세금 내고, 또 그렇게 하는 과정에 좀 그래도 이제 상대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좀 어려운 사람들의 형편을 헤아려서 그렇게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고금리로 받았어요. 고금리로 받으니까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어려움이 자꾸 가중되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성벽 공사하던 사람들 사이에 내분이 일어나요. 아주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은 불만이 막 하늘에 쳐버렸고, 머리 꼭대기까지 쳐버렸고, 부자들이야 그런 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또 자기의 사리 사욕을 챙기고 하니까 공동체가 내분이 일어난 거예요. 이대로 두면은 그냥 뭐 바깥에서 안 쳐들어와도 스스로 그냥 공동체가 와해될 위기에 또,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모든 개혁 운동에 일어나는 일이 외부에서부터의 어려움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개혁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똘똘 뭉쳐 있으면은 한결 쉬운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꼭 개혁하자는 사람들 내에서 내분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안에서 부정부패가 생겨요. 대개의 경우에 개혁이 그런 식으로 발목을 잡힌 수가 많아요. 지금 딱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성벽 재건할 때도 이 문제에 걸린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해결했는가? 느헤미야가 총독이거든요. 총독으로 왔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권력이 있단 말이에요. 부자들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혼을 냈어요. 너희들이 이런 일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삶의 원리에 비춰볼 때 이제 그 모세의 법에 가면 동족끼리 가운데 이렇게 가혹하게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혼을 내고 너희들 그딴 식으로 할 거야? 아주 이제 그 소식을 알고서 혼을 내어서 토해내라, 돌려줘라, 부당하게 취한 이익들을 다 토하라고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채찍질을 해요. 그러니까 부자들도 이제 자기들이 부당하게 그렇게 한 것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개선하겠다고 이렇게 이제 반응을 보이고, 느헤미야가 이것만 아니고 솔선수범을 해요. 자기가 총독 월급을 쉽게 말하면 받을 수 있는데 내가 너무 어려운 사람들 때문에 이거 안 받겠다. 그리고 자기 종들을 일하는 데 투입해버려요. 그리고 일하는
많은 사람들을 대접해요. 그건 자기가 안 해도 될 일이에요. 자기의 사제까지 털어서 성벽 재건 공사에 앞장서니까 이제 이 갈등이 봉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전체 이 사람들이 다시 힘을 얻어서 성벽 재건 공사에 나가게 한다. 사실 이런 지도자가 있어야 난국이 타게 되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지위와 권력이 있다고 해서 그걸 다 쓰지 않고 자기가 그를 버리면서 오히려 어려움에 참여하면서 그렇게 솔선수범할 때 이제 대동단결이 이루어지는 거죠. 느헤미야는 이런 역할들을 이제 잘 수행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외부의 적들이 이 공사를 방해해도 다 물리치고 내부에서 발생한 이와 같은 분열도 또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치명적인 그런 독소였는데 그것도 다 해결하고 이렇게 하니까 안팎의 그런 방해 세력들을 느헤미야가 물리치면서 이제 자꾸 공사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방해하는 쪽의 이 원수들도 끈질겨요. 이 정도 됐으면은 자기들도 손 털고 이 친구들은 도무지 안 되겠구나 이렇게 내버려 둘 만도 한데 마지막 공격을 가는 작전을 세운 게 뭔가 하니까 지도자 제거 작전이에요. 느헤미야 참수 작전이라고. 느헤미야만 없애버리게 되면은 오합지졸이 될 것이기 때문에 공사가 완공이 안 될 거다 해서 이제 느헤미야라는 지도자를 공격하려고 해요. 이게 사실 무서운 거예요. 공동체 전체를 공격하는 것도 뭐 효과는 있지만 전쟁 중에 제일 효과적인 것은 상대방 적장을 포로로 잡거나 죽여버리면 사실은 상대방이 와해가 되게 돼요. 지도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와 공동체 전체 식구들이 다 중요한데 이 일의 성격상 지도자를 통해서 일사불란하게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도자를 제거하게 되면 나머지가 와해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머리하고 같은 거예요. 인체하고 같은 것인데 인체에 손가락 한두 개 끊겨도 아프긴 하지만 사는데 지장 없고 심지어 팔 한자 끊겨도 심지어 사지가 잘려도 살아가는 데 지장 없는데 머리를 잘라버리면 즉사해버리고 말해요. 그러니까 단도대에서 머리를 자르는 거예요. 지도자를 보호해야 되는데 지도자가 부패하게 되면 그럼 일개의 군도 끝나버린 거죠. 지도자가 죽어버리거나 지도자가 부패해버리거나 지도자가 변질돼버리거나 하면은 그 개혁운동은 이제 물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원수들이 느헤미야를 제거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제거하려고 하는가? 6장은 그 얘기 한번 6장 1,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하였더라. 이 이제 성벽 재건 공사를 방해하는 원수의 지금 대장이 산발랏이라고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정상회담을 제안했어요. 1대1로 만나자.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이 지금 사마리아인데 그리고 이제 지금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고 있잖아요. 그 중간 지점에서 우리가 만나서 1대1로 해결을 하자. 요즘 말로 말하면 이 정상회담이라는 거. 정상회담을 해서 해결하자. 근데 정상회담에서 잘 해결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불러내 가지고는 암살해 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정상적인 회담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유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 느헤미야가 이걸 또 간파해 버렸어요. 나하고 함께 만나서 그렇게 해결하자고 하는데 사실 나 죽이려고 그렇게 이 회담을 제안했구나 하는 것을 알고서
가지 않아요. 멍청하게 갔으면은 중간에서 매복조한테 걸려 죽거나 아니면 그냥 목이 날아간 채로 다시 또 예루살렘으로 되돌려짐을 당했겠죠.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태를 파악하는 게 지도자로서 중요한 거예요. 뭔가 상대방이 제안을 할 때 표면적인 제안이 있고 그 속에 담긴 이면이 있는 거예요. 말로 하는 말이 전부가 아닐 때가 많아요. 말은 이렇게 하자고 하는 그 안건과 달리 다른 생각을 가지고 할 수도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 분별하기는 쉽지 않죠. 분별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체 사태를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지금까지 해온 행동들도 기본적으로 파악이 되어야 하고, 왜 이 시점에 그렇게 중간에서 만나서 회담을 하자고 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에 대한 통찰력이 없으면 이런 것들을 알아내기는 쉽지 않죠. 그건 느헤미야가 알아냈어요. 통찰력이 있다는 뜻이죠.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암살 계획도 숲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자 또 어떤 식으로 이 느헤미야를 공격하는가 하니까 이제는 느헤미야를 아주 흑색 선전을 시작하는데 한번 볼까요? 6장 5절부터 한번 봅시다. 5절부터 한번 좀 몇 절 읽어봅시다. 시작.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동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일이 페르시아의 왕에게 반역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소문이 있다. 너는 이 기회를 이용해서 왕이 되려고 한다는 소문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 이런 걸 요즘 말로는 뭐라 그러는 거예요? 흑색 선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느헤미야에 대한 흑색 선전을 지금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가 하니까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벽을 건축하는 목적 자체가 반역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당연히 느헤미야도 무슨 왕이 되려고 해요.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퍼뜨리고 다니는, 그건 이제 흑색 선전이란단 말이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두면 스스로 움츠러들겠죠. 내가 이거 잘못하다가 정말 이런 소문이 페르시아의 왕에게까지 귀에 들어간다 그러면 왕이 나를 호출하지 않을까 해서 자기가 변명하기 위해서 내가 빨리 돌아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행동을 조심하게 되죠. 내가 이거 좋은 일을 하려고 했는데 이런 흑색 소문이 돌아다닌다니까 내가 이거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는데 이렇게 움츠러들게 하려고 흑색 선전을 하는 거예요. 넘어가지 않아요. 자신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런 일들을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또 이것도 물리쳐버려요. 마지막으로 항거하기 어려운 또 하나의 공격을 하는데, 이제 이 산발랏이 예언자를 매수했어요. 예언자를 매수해가지고 예언자의 힘을 빌어가지고 느헤미야에게 두려움을 심어주어서 이를 포기하게 만들어요. 이제 그 뒤에 읽어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예언자가 느헤미야에게 저 원수들이 쳐들어와서 너 죽이려고 그러니까 너 빨리 성소로 도망쳐라. 느헤미야가 나는 죽으면 죽었지 그런 일 안 한다. 담대하게 자기가 이 일을 하다가 설령 적군이 쳐들어와서 죽는다고 해서 꽁무니 안 빼겠다. 담대하게 선언을 하고 그런 거에 주눅들지 않아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 성벽을 하나 이렇게 재건하는데 그냥 이것이 이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자동적으로 되어진 일도 아니고, 또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막 격려해 주는 가운데 진행되는 일도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일을 못 하게끔 어떻게 해서든지 일을 방해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아주 이렇게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려고 하는 이런 어려운 현장의 한가운데서 성벽 재건 공사를 하나씩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고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개인의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개인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이 뭔가를 깨달아서 내가 지금 먼저 문제가 있다. 우리 스스로 깨달을 수 있잖아요. 내가 이거 지금 문제가 있다. 내가 이런 부분은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을 텐데, 그 생각한다고 적시로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만 먹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축축축축축축 저기에 부족함과 잘못된 것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없어지지 않아요. 자기의 부패한 혹은 오염된 잘못된 그러한 행동과 삶을 개선하려고 하는 이 행동도 그것을 못하게 막는 세력들이 안팎으로 있어요. 자기 안에 그런 걸 싫어하는 존재가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그러면 귀찮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뭘 고치고 개선하려고 들이는 시간과 노력에 대해서 그냥 안주하고 싶은 자기 마음이 내부 속에서 그런 거 하지 마라. 너 위험하다. 그 괜히 왜 해? 하여튼 자기 속에서부터 그런 게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쉽게 고쳐지지가 않아요. 또 이런 일을 할 때 주변에 우리가 하는 일이 더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주변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함께 나쁜 일 하고 있던 친구들은 우리 비판한 너무 잘났냐, 너 혼자 너 혼자 기독교인이라고 이게 하면서 우리에게 비난하고 의욕을 꺾고 또 할 수만 있으면 못하게 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 자신의 잘못된 삶 하나하나도 개선되는 거지, 자기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일이 그리 쉬운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한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한 공동체에 지금 산적해 있는 어려움들을 개선하고 계획하는 일은 자기 혼자도 힘든데 한 공동체를 바꾼다? 계획한다? 그 더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것이, 자기의 통제 밖에 있는 수많은 변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힘든 일이에요. 근데 지금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는 것은 일반적인 이런 개혁의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지금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냥 일반적인 사회나 공동체의 개혁도 사실은 이게 적용할 수는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교회에 대한 개혁을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개선하고 개혁하는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제 7장부터는 본격적인 주제에 돌입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백성들의 잘못된 삶을 어떻게 고친단 말인가 하는 게 이제 7장부터 마지막까지 주제예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그냥 한 구절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한번 8장 1, 2, 3, 4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으매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이는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가 어떻게 공동체적으로 개혁이 되고 개선이 되는가 이제 하는 원리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기준대로 살아가는 게 교회니까, 교회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알아서 비교해봐야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이거를 잘못하고 있거나 알게 되는 거고, 또 개선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걸 알아야 지금 상태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그렇게 바꿀 수 있는 것이니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개혁과 개선과 모든 갱신은 출발점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것부터, 그리고 그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단체의 개혁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에요. 뭘 하는가 하니까 집회를 열어요. 지금 봤죠?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다 모여라. 전체 회중들을 다 이걸 이제 집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예배예요. 전체를 다 불러요. 그럼 뭐 하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성경이죠. 성경을 꺼내와 가지고 에스라가 성경을 펴서 그 백성들에게 일일이 그거를 강해하고 설교하는 거예요. 6시간 동안이나 무려 6시간 동안이나 꼼짝하지 않고 들었어요. 이렇게 벌써 예배를 드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신실하게 선포되는 것 자체가 지금 비범한 일이죠. 지금까지 이런 일이 안 일어난 거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개혁되기 위해서 일어나는 가장 첫 번째 출발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고도 전체적으로 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선포하는 일이, 가르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귀담아 듣고 이해하는 일이 생겨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 개혁의 출발점이에요. 모든 교회 개혁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게 못산 자기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지도 이제 알게 되겠고, 왜 이렇게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도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동안은 몰랐어요. 잘. 그러다가 율법을 통해서 설명을 듣고 보니까 다 거기 기록되어 있어. 그래서 회개를 하는 반응이 일어나게 돼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긴 기도를 통해서 자기들의 역사를 쭉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렇게 자기들의 잘못들을 낱낱이 과거에는 어땠는데 지금까지 하나님 어떻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지금까지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왜 우리가 오늘날 이와 같은 현상에 빠지게 되었는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해요. 9장까지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사람은 손 들고 나와라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서약서를 쓰고 거기에 사인을 해라 하는 것으로 이 집회가 끝나게 된 거예요. 9장 38절 봅시다. 이 집회의 끝이 어떻게 끝나는지 9장 38절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개선이 일어나려고 하면 뭐를 잘못했는지 정도만 알아서는 개선이 안 되겠죠. 또 하나님 앞에 우리 고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인데 그것으로서도 개혁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행동을 바꿔야 되는 거지. 행동을 바꾸는데 이제 뭘 바꿔야 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무엇을 바꿀 건지를 알고서 그렇게 바꾸겠다고 이제 서약을 하고 사인을 했다는 얘기는 그렇게 이제 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고 그 이후에 그렇게 이제 삶을 살았겠죠. 이렇게 교회는 개혁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끝냈으면은 딱 요 9장까지 끝냈어도 될 텐데 그 뒤에 얘기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니까 이렇게까지 한 사람들인데 그러면 이제 이 정도 이 사건이 벌어졌으면은 앞으로 10년, 20년, 100년 정도 정말 이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처럼 그렇게 살아야 정상적일 것 같은데 이제 이 느헤미야가 본국으로 부름을 받아서 가요. 왕에게 한시적으로 갔다 오겠다고 약속하고 왔기 때문에 다시 이제 일을 처리했기 때문에 돌아갔어요. 그 사이에 또 다시 무슨 일이 벌어진가 하면 제대로 11조 예물들을 안 들여가지고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그걸 가지고 생활하는데 이 백성들이 헌금을 안 하니까 전부 다 예루살렘에 살던 이 레위인들이 도망쳐 버렸어요. 먹고 살 길이 없어가지고. 그러질 않나 또 안식일 날
그 원래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명령이 예배드리는 날이니까 그 안식 일하지 말라 그랬는데 돈 한 푼 더 벌자고 안식일 날 물건을 그렇게 사고 팔질 않나. 또 이방인과 또다시 혼인하지를 않나. 그 얘기가 13장에 나옵니다. 다시 느헤미야가 돌아오니까 기가 막히게 다 또다시 도로목이라 또다시 이런 일이 벌써 벌어졌어요. 그 6시간씩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눈물 콧물 다 빼고 서약서까지 쓰고 또 일부 고치기도 한 사람들인데 또다시 시간이 지나자 슬금슬금 또다시 죄의 포로가 돼가지고 또다시 옛날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기 전에 자기 조상들의 삶과 똑같은 삶을 되풀이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 느헤미야가 또다시 개혁의 칼을 빼들어서 또다시 개혁하는 얘기가 13장 얘기로 끝이 나요. 이게 절망이에요, 희망이에요? 한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고 내 삶을 잘 살아보자고 이렇게 했는데도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죄짓고 잘못되어지고 또 침체에 빠지고 이렇게 한다는 소식 때문에 절망스럽게 들려요? 아니면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또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보내가지고 그런 사람들에게 또 격려하고 또 자극을 주고 또 삶을 개혁해 가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쪽에 더 희망이 가요. 두 가지 얘기가 다 있는 거죠. 저나 여러분이나 사실은 완전한 사람이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마다 왔을 때 왜 회개하는 시간을 늘 가지는 가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아니 지난주에 회개를 다 했는데 또 예배 시간에 또 넣나? 지난 일주일 동안에 우리 생각이나 우리 말이나 우리 행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표준에 살지 못했던 삶을 우리가 또다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해도 될 사람은 지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게 우리 신자들의 모습이에요. 타락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도 눈물 콧물을 분명히 흘렸어요. 마음의 감동을 받고 몇 가지는 고쳤어요. 그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또 일주일을 살다 보면 마치 이 풍진 세상에서 온갖 먼지가 묻는 것처럼 사실은 또 우리 가운데 먼지가 쌓이고 또 때가 끼고 이렇게 우리가 더럽혀질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더럽힌 삶을 사니까 매 주일날마다 또다시 하나님께 올 때마다 그 사실을 내어놓고 그렇게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시간인지 몰라요. 더 은혜로운 것은 그렇게 할 때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스스로 죄 없다 하면 거짓말쟁이들이지만은 너희의 죄를 그렇게 토설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겨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 새로운 삶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눈물 콧물 잘못했다는 것만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절망에 빠질 필요도 있고 절망에만 빠져있지 말고 희망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 우리의 본성을 우리가 잘 안다는 점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되풀이되는 이와 같은 죄악된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가르쳐주는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거죠. 사실은 이 사람들은 지금 느헤미야서에 기록된 것은 딱 2번 반복한 거지만은 우리는 1년으로 치게 되면 52번이나 이 예배를 통해서 늘 그 일을 되풀이하는 거예요. 10년 살면 500번 정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이 100살 정도 살기를 바라는데 100살을 살면은 한 5,000번 정도 이 되풀이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들 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또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감화를 주시고 또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고치게 하시고 또 넘어지게 되면 또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또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또 그렇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해서 지상에 사는 동안에 성장시켜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희망의 메시지.
일반적인 개혁에도 적용을 할 수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신자로서의 내 삶의 개선과 교회 공동체의 개혁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는가, 또 개혁이 무용지물처럼 그렇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느헤미야가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뭔가 고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느헤미야서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자.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에 뭔가를 개선하고자 할 때,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도의 확실한 것이라고 생각이 될 때 주눅 들지 말고 그런 일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예산을 아예 처음부터 해야 된다. 예산을 하고서 그런 일을 하려고 해야 된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바꾸어 가고 계신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의 기대와 소망을 걸고서 우리가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여러분 개인과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 살고 싶은데 좋은 공동체로서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우리 현실이 그렇지 않은 것을 볼 때마다 안타까워하게 해주시고, 때로는 회개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고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이후에 또 넘어질 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다시 변화되어지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나를 개선해가고, 또 교회 공동체의 영적인 성숙과 거룩함을 위해서 애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